1989년 6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요, 진압을 구실로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실로 끔찍한 역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이요, 그 타임즈, 뉴욕 타임즈 표지에 실리게 되면서 이 사진은 20세기 가장 강력한 자유와 저항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사진인데 관련된 영상 짧게 하나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살벌했던 거대한 폭력 앞에 혈혈단신으로 이를 막아 서고자 했던 이 영상 속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속 모세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겹쳐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요, 그때의 아말렉이 탱크와 같이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그 당시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유목민족이었고요, 다른 족속들을 무차별적으로 밀고 와서 공격하고 약탈하기를 좋아하는 한마디로 광야의 무법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기간 그저 평범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맞서 싸우다가는 처참한 대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지금 모세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모세는 그때 무엇을 하느냐? 호련히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기도라고 답을 말씀하셨는데, 제자 훈련할 땐 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기도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해야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16절에 기도로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가 성경을 화면으로 안 보고 이렇게 펼쳐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거기 각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앞에 번호 몇 번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죠? 2번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 2번 각주를 따라서 그 성경 아래, 본문 아래 풀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뭐냐면 다른 성경 사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번 번역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손을 들되 여호와의 어디를 향해 손을 들었대요? 보좌를 향해. 여러분, 하늘 보좌를 향해 손을 드는 행위, 이게 뭡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친히 나가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말씀해 주시고요, 또 14절 끝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면 결과는 뭐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전멸시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앞에서 영상에서 본 거랑 좀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탱크를 그 막아선 사람과는 달리 모세는 아말렉을 막기 위해 혈혈단신 혼자 기도하지 않았고요, 12절을 보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보시면 모세의 팔이 12절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같이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사역을 최초로 소개하고 도입한 대표적인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12절, 우리가 방금 본 12절을 이렇게 목사님이 풀이해주고 계세요. 그 화면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싶어할 때에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아론과 훌은 기도의 동역자들, 즉 중보기도 동역자들, 또 중보기도 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팔 들고 있기에 피곤하니까, 다른 말로 혼자서 기도하기에 버겁고 영적으로 밀리고 지칠 수 있으니까 모세 곁에는 중보기도 팀이 곁에서 함께 기도 사역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모세뿐 아니라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 당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늘상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길게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장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 한 구절 화면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제자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제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근데 얼핏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으셔서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세요. 근데 왜 사랑하는데 기도는 안 하냐? 여러분, 조금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 몸을 입고 3년 반 짧은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세상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셨던 거죠. 제가 대전에서 그 새누리 이 교회라는 곳에서 6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거기 안진선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로 저와 제자 훈련을 저를 같이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 시작 딱 처음 시간에 저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소그룹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제자 훈련 시키는 분들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6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함께 한 시기와 비포 애프터로 나눌 정도로 제 신앙이 많이 성장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다음 연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같이 세워가고 같이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뻔하지만 제자들은 혼자서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고 성화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말렉과 같은 악한 영들이 방해하거든요. 활개치거든요.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지원이 제자들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의 사역은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이 중보기도 사역은 공생의 3년 반 동안만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흐르는 문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성경 찾아가 볼 텐데 한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로마서 성경 두 군데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느냐? 3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험한 세상 살면서 환난을 겪고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 36절 보세요. 종일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의 양처럼 근근히 힘겹게 살아가기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정된 건 뭐냐면 37절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살아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듯이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 중보 기도의 힘이 더 증폭되어서 비록 아말렉과 같은 험한 악한 영들의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중보 기도의 힘을 힘입을 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절대 안 돼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게 사회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흐름이 우리 신앙 가운데 삶 속에서 흐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신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좀 앞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구절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 근데 뒤에 힌트가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성령이, 나와 동일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와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한번 더 띄워주세요. 12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한다. 아무리 성령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사역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하시는데, 중보 기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약된 시간 안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열매를 맺으셨지만 우리는 30년, 60년, 80년을 살면서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대상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과 비전과 사명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우리 대신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 줬던 가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기도자가 이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자인데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중보기도자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오늘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료하고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해 나갈 텐데, 성령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기에 예수님과 같이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중보기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앞으로 일평생 주님보다 이룰 더 큰 일들이 많이 있다는 비전을 받았으면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하려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범위에서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보해야 할 대상은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뻔한 말을 하세요? 아니요. 의외로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걸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 순자님 가운데 정말 기도에 헌신적인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알아요. 새벽에 수요 예배에 각종 개인의 기도 처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실 수 없어요.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매주 빼곡하게 저한테 적어서 공유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아직 예수님을 못 믿으신데 어느 날 아버님 찾아뵙기 전에 저랑 어떻게 통화하게 됐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순원들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는데 아버님을 위해,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놓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아버님을. 근데 그 가족만 이렇게 면회할 수 있고 아버님이 다른 사람 보면 또 이렇게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아직은 좀 기회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의외로 기도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동원 목사님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중보기도 파티, 거기 보시면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한 대목 보시겠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와 어떤 관계에 있었나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훌과 모세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가족 관계입니다. 이 가족이 중보기도 팀을 이룬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중보기도 팀이 되면, 부부가 중보기도 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중보기도 팀이 되고 자녀들까지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가족이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함께 경험해 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모임 중에 한 순자님이 저에게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순서 마치고 맨 끝에 부부 다락방인데요, 부부끼리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짝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봤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죠. 저도 최근에요, 수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 안 할 때 2주 전에 그날은 왠지 아내 옆에서, 평소엔 좀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아내 옆에 앉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아내에 대한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됐어요. 보통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아내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요, 이제 머리가 커서 학교에서 진화론 배워 갖고 와가지고 아빠 성경을 이게 믿어도 되냐고 막 이럽니다. 1시간씩 토론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해주는 그 시간에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친밀한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이 자녀를 택했고 나의 때에 나의 사랑으로 키워갈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가까운 친지들끼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족 안에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과 감동들을 삶 가운데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한 번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그 본문 하나 좀 문맥을 봐야 하기에 한번 찾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34장 마지막으로 성경 찾습니다. 34장 8절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142페이지. 출애굽기 34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여기 9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요, 지금 나의 악과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저들의 악과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쓰는 대명사는 뭐예요?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9절에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특별히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는 모세의 기도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백성과 자신을 같은 운명 공동체로,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과 같은 운명 공동체로 묶어서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나라와 민족을 우리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모세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절대 이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34장 배경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하는 모습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너무 분이 올라서 십계명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금 십계명 두 번째 줄게 하면서 주시는 장면이 34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6절 보세요. 34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해놓고서 7절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좀 모순되어 버리는데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그러나 7절 끝에 보세요. 벌을,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벌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면제하지 않아서 벌을 주는데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해놓고서 여러분 대비해서 보세요. 7절 앞에는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대요? 1000대까지. 3, 4대와 1000대 차이를 아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어떻게든 용서하기 원한다, 사랑하기 원한다, 품기 원한다. 천대와 삼사대로 그것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백성들이 죄가 이렇게 지독하게 많고 끝까지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야? 어떻게든 이 백성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기도를 우리가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왜 교회가 차별을 금한다는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냐? 여러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좋은 거잖아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련 평등 법률. 이미 입법화돼서 시행되고 있는 성경적인 법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뭐예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합니다. 차별에서 보호받는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앞서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교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집사님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애들이 어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어 나온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행될 수 있는가? 저는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 가운데 이렇게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일로 피해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막아설 수 있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임진각에 가보시면 6.25 참전 기념비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영적인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나도 평안하게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가 속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관련된 저서를 좀 두 개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한옥 목사님의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기도하고 고민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선택하고 혹시 선택한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라. 우리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야 한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 나와 가정도 불행해진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가 와도 극복할 영적인 힘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개척의 체험담을 가지고 비슷한 맥락의 글을 쓰셨는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보다 은혜가 많으면 된다. 교회를 개척하고 6년이 흐르는 동안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 돌아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위기의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돕는 은혜를 주셨다. 모두 기도로 말미암은 은혜였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에 주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시험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아멘. 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인호 목사님이 여기 개척하고 6년이 흐르는 동안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3년 지나왔는데 근데 더 기도로 우리가 뭉쳐지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소리교회도요, 부족한 목사와 불완전한 완전치 못한 성도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지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와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으로 교회가 하나로 묶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요, 주께서 대신 싸워 주시사 아말렉의 악한 영들은 천하의 기억도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중보기도의 대상과 범위도 알았는데요, 저는 여러분 항상 적용을 중시합니다. 사람이 안다고 기도하게 되는 건 또 아니죠.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풀려면 자연을 가까이 하래요. 비유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꽉 찬 지하철에 있는 것보다는 한적한 자연에 있으면 마음이 쉼이 없고 회복이 주어지지 않느냐, 수긍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연 속에 있을 시간이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 송도는 공원이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퇴근하면 공원 걸을 체력이 없으시대요. 토요일도 하루 종일 누워 뻗어 있어야 된대요. 송도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똑같이 말해요. 체력이 방전이 돼서 집에 오면 그냥 바보 상자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대요. 나갈 힘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어떤 대상을 범위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기도해야 할 영적인 기력과 어떤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정말 맑은 정신으로. 근데 새벽에 나오면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제가 한 가지,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목사님하고 29개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그런 통찰을 얻었어요. 당신은 퇴근하기 시간을 30분을 늘 땡겨서 그 30분은 항상 기도를 한다. 그리고 또 한 15분은 성도님 한 분께 반드시 신방 전화를 한다. 이런 패턴을 일상 가운데 꼭 집어넣더라고요. 그게 꼭 앉아서만 아니라 운전하면서 때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그 시간을 지킨다고 하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신호 걸릴 때. 저 같은 경우는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는데 그 도서관이 주차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데 가을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걸어가 볼까? 근데 걸어가니까 하늘을 보고 단풍을 보고 막 영적인 생기가 돌면서 더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설교 준비하면서 늘 가는 곳이니까 내 일상의 패턴 가운데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뭐 이렇게 꽂고 가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더 떼어놔야겠구나. 여러분의 일상에 뭐 설거지일 수도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데, 여러분의 꼭 해야 하는 일상의 어떤 시간, 뭐 머리 말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때 기도의 패턴을 꼭 집어넣어서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흐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로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중보할 때에 이루어 주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가사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와 기회를 놓치고 바삐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일은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나랑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나라를 위한 기도의 의무에 뒷전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불평만 했지 나의 문제, 우리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모습이 내 안에 흐릿해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왕같은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왕권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시간이 없고 너무나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내 일상 패턴 속에서 중보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끈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나라의 확립이 기도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며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도 소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사랑 베풀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를 통해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서, 왕 같은 중보 기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종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손이 펼쳐져서 그 가정이 함께 예수 믿고 다 같이 교회 나와 함께 중보기도 팀을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예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성과 합리성을 앞세운 채 나락으로 빠져가는 우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원리대로, 창조의 섭리대로 밝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소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만 주님, 우리가 똘똘 뭉쳐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 소리교회가 많은 지친 영혼들이 와서 복음으로 안식을 얻고 복음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둥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